할렐루야. 12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순복하는 귀한 이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저녁 시간 함께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는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우리 은퇴 및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영호 장로님 은퇴하시고요, 또 우리 김응환 집사님 장로로, 또 우리 샘정 집사님도 장로로 임직하게 됩니다. 남준영 집사님 안수 집사로 장립하게 되고요, 박피터 집사님 안수 집사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윤혜 집사님, 김은옥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권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니퍼 조 집사님도 권사로 취임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임직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임직받는 분들 가운데에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지금까지 그 삶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퇴 및 임직식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2분의 은퇴와 또한 임직을 앞두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주님,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이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주일, 또 12월 21일 주일 우리 교회 서리 집사 후보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새롭게 세워질 때에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12월 15일에 홍예랑 목사님 가정, 이제 저희 미국에 입국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 정착하여 신앙생활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두 자녀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서리집사 후보 교육과 또 홍예랑 목사님 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젊은 새 일꾼들을 주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서리 집사로서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충성으로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며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홍예랑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새로운 미국 땅에 이 가정이 잘 정착하고 뿌리내리게 하시고 여러 다른 언어와 문화의 장벽들을 뛰어넘어 사랑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자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아름답게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거울되어 우리의 모든 깊숙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오는 주일 오후 4시 30분 은퇴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12명의 은퇴자와 임직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이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충성스러운 마음, 지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그 직분자들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게 하시고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몸이 아픈 성도들, 이제 치료와 회복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아픈 환부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며 또한 말씀 따라 살아갈 결단하는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날짜 기억하시나요? 12월 3일입니다. 딱 1년 전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12월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로 44년 만에 발생한 계엄 사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반 정도가 흐르고 나서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요. 새벽 4시 30분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정치라는 단어를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것은 마찬가지일 거라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를 켜더라도 또 인터넷을 보더라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늘 어느 편이냐, 어느 진영이냐, 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말들이 넘쳐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간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의 종교다, 교회는 어떤 진영을 지지하는 단체다라고 비춰지고 오해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은 정치적으로 이쪽이겠군요, 저쪽 편이겠군요,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정치적인 좌표를 정하고 낙인을 찍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참으로 비슷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4장에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이름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 25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는 이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 페스투스라는 인물로 바뀌게 되죠. 24장과 25장 사이에는 이렇게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바울을 이 정치범으로, 정치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이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로마의 통치 질서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는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이 베스도 총독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 중에 이 고위층 사람들이요 또다시 한 번 더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미 24장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가 진행되었지만 한 번 더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 부임한 이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점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 이때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1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원고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들과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이 총독 베스도의 눈에 이 사건은요 어떤 이 로마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치안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하는 문제, 즉 복음의 진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베스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이다, 진리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관심 밖의 문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신자의 관점에서 또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 결코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신자와 교회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함께 확인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세상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복음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기득권 체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이 문제를 정치 문제로 왜곡시킵니다. 포장을 하는 거죠. 바울을 단순한 신학 논쟁의 상대가 아니라 밀란을 부추기고 가이사 황제의 권위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고발하는 거죠. 종교적인 반감을 정치적인 언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폭력적인 살인에 대해서 그것을 질서를 수호한다라는 이름으로 은폐합니다. 살인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동기를 숨기는 거죠. 원래 자기들의 의도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을까요?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겉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장소를 옮겨야 한다 말하지만요, 속으로는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되기만 하면 그것을 기다렸다가 그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한 겁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손상이 가고 자기들이 누려왔던 기득권 그 전반에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요, 바울의 주장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저 바울을 죽이기만 한다면 다 해결된다라는 식의 폭력적 배타주의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토록 풍요로웠던 적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풍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선진화된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그것에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을 특정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을 곧바로 너는 오른쪽이야, 너는 왼쪽이야, 너는 보수구나, 너는 진보구나라는 식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겁니다. 총독 베스도 또한 이런 비판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건을 공의롭게 공명정대하게 다루기보다는요,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청탁과 또 사건의 본질을 무마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베스도의 모습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재판의 기준이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유불리에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건조해가지고 이게 마른 기침이 나옵니다. 혹시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덥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또 총독 베스도만 자기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세상만 과연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과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박사학위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고 엄청난 소득을 벌어들이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인 욕망과 이 손익계산에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치우쳐서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또 은혜와 믿음을 폄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비일비재합니다. 학벌과 그 사람의 직장과 그 사람의 생활 수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그 사람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주고는 있지만요, 하지만 실상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그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진리 앞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과연 어떤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며 또 진리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메시지들을 듣게 될 때에 안타깝지만 우리는 계산부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 설교대로 살면 손해보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닌가?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이내 곧 마음도 닫고 귀도 닫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에 차라리 대놓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찾아 들으러 다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과연 그 정도인가요? 진리의 말씀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학위 받는 정도, 자격증 따는 정도, 이름난 학교에 입학하는 정도, 대기업에 취업하는 정도, 고액 연봉 협상하는 수준밖에, 복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개인의 이해관계나 어떤 특정 집단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셈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 세상의 구조와 권력과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또 각 개개인의 사사로운 취향과 선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복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진리 위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외부적으로는 복음에 도전하는 세상의 시도들을 분별하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자의 언어로 포장된 복음,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축소된 진리, 진영 싸움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교계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다시 복음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선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 그 비전,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신자 개개인의 삶을 포함해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진리로서 수용하지 않고 어떤 입장이나 각 개인이 이 선호도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척하고, 목사님 앞이고 성도들 앞이니까 신앙 있는 척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스스로를 꾸미고서는 실제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족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편견과 편협한 사고, 이 편협한 관점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고, 교회는 허무한 데 굴복하며 탄식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교회와 신자가 한껏 쪼그라들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이 재채기하면 흔들리고 위태로워지는 것이, 그런 곳이 교회이고 그런 존재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신자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우리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의의 무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또 은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5장은 복음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베스도가 이 당시 아마 복음을 다 이해하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걸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정말 실제로 죽었는가, 그리고 정말 실제로 다시 살아났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선호, 취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신자들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이 사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에 증거되고 전승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 사도적 전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적 전승을 통해 이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성경책 앞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늘 자막이 이렇게 비추는데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모든 내용 빠짐없이 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신의 생사가 달린 그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도 복음을 정치적인 입장, 어떤 정치적인 언어나 그런 정치적인 입장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호나 취향의 영역으로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좀 덜 과격하게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신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로마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혈통과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인 지위와 또는 배움의 많고 적음이나 또는 부요함과 가난함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특정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정권과 모든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그 선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나의 모든 성향과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논쟁의 칼날이 아닙니다. 복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그 왕의 명령 앞에 죄인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왕, 신자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정치 세력의 하부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될 필요도 없는 거죠. 편향된 정치 성향, 세상으로 기울어진 그런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고수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언제나 모든 권력과 제도와 모든 조직 위에 계신 한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대변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에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말자,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정직하게, 책임 있게, 진실하게 사랑으로서 주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기고 어둡고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치유하고 경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참여와 행위가 복음의 빛 아래에서, 진리의 말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느 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에 속한 시민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와 신자의 삶에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증오와 분열과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내용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세상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정치범으로 만들려 했고요, 베스도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복음을 마치 어느 진영의 언어인 것처럼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신자 또한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가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복음은 어떤 진영의 구호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객관적인 진리,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고, 또한 마지막 때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신자는 어느 한편에서 도구로 전락해 이용당하거나 또는 자기의 편견과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자와 교회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자들이 그토록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맛을 잃어가는 소금처럼 변해버리는 겁니까? 왜 교회가 그토록 좌우 분열과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데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진리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장, 내 취향, 내 선호를 정당화하는 기호 정도로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중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핵심 사도신경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이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인하여 내시리로다. 내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이 땅의 마귀,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과 복음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을 셈하고 계산하며 따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순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신자를 향하여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하며 은폐하는 가운데에 교회를 이용하려 하고 신자들을 이용하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진리의 파수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신자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회복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복음을 은폐하고 축소하며 왜곡하는 가운데에 그 유불리를 따져가며 교회를 이용하려 하고 신자를 이용하려 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신자가 세상의 손에 붙들려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토록 망가지고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때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님 또한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며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심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곳간에 쌓고 그렇게 저장하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실한 고백, 정직한 고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자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허무에 굴복하여 탄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자의 삶,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대되고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계산하며 그렇게 교회와 신자를 이용하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속의 물결에 교회가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신자의 삶이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 굳건한 말씀의 진리에 그 반석을 삼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으로 부르신 것,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소금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